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나쁜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방역 지침이 강했던 때보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심하면 금물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조심하시고 이렇게 성전에 많이 나오신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만은 더 조심해야 되는 책임을 더 무겁게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각자가 계획하는 삶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본인이 본인에게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복음성가 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또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
부족해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만. 어떻습니까?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너무나 짧게 남았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생각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보다 정직하게 또 보다 밝게 또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지 하고 날마다 다짐을 해보지만 또 이렇게만 산다면 내 인생도 후회 없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렇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심심당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며 제자됨에 대한 얘기와 또 파송하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할 때 너희들이 지켜야 할 윤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소중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렇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절대적인 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아주 멋진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삶,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본문 10장 8절 말씀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거저받았다.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거저줘라. 줘야 할 때가 있거든. 너희 거저받은 것만큼이라도 주라 이런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뭐 조그만한 걸 받아서 행복한지 아니면 뭐든지 이게 주니까 행복한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남에게 준다는 것,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인격이냐 하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마음,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닌가. 누구에게 무엇이라도 주었을 때 마음하고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기억을 한번 소환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는 자, 주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만은 또한 주는 사람에게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항상 말이 많고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뭐 좋으네, 나쁘네, 뭐 비싸네, 싸네, 나를 무시하네, 뭐 나를 무시하지 않네. 그러니까 하면은 주는 사람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언제나 받고자 하고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 받고도 말이 많고 불평불만하는 마음.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불행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더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가지려는 자들이 욕심이 빚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뭐 요새 대통령 후보도 그러대요. 공정을 뭐 부르짖고 공평을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느냐. 이 더 가지려 하는 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동산만 하더라도 어린아이인데도 여러 수십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은 어떻습니까? 4살, 5살 먹은 아이가 여러 수십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집안의 장록이나 금고석에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나 보석들을 다들 감추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공정, 공평,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씁쓸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아주 엄히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더 가지려는 그 탐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아주 끔찍한 그 결과를 알아야 된다. 욕심의 말로입니다. 그리고 주는 자,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최소한 저의 38년 삶은 계속 주는 삶이었습니다. 남의 걸 갖다 주든 내 거를 주든지 꽂아 주든 빌려서 주든 대출을 받아 주든 주는 삶인데 오늘날 제가 얼마나 여유 있게 삽니까? 마음이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주면서 기쁘고 베풀면서 보람이 있고 더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냐 이게. 이 주는 것, 베푸는 마음의 소중함의 가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 주는 마음, 베푸는 행위를 두고 사람들은 때로 누구를 원한다. 저도 많이 얘기합니다. 국가 민족을 위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문방송에 내기를 원합니다. 떠듭니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떠드는 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이 베풀면서 즐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내가 베풀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기적으로 내 자신을 세우고 자랑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기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도덕적 향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는 행위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종이 한 장 차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큰 격차 옳습니다. 줄 때는 깨끗이 주고 은근히 속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멋진 삶이 아니냐. 며칠 전에 강남구청에 1억 5천만 원을 노인 한 분이 들고 와서 주고 획 사라졌어요. 참 그분 존경스럽습니다. 또 어디 저 봉천동인가 어디에는 해마다 쌀이 몇백 가마씩 답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보상을 생각하거나 되돌받기를 원하지 않는 깨끗하고 조건 없고 말이 없는 선행을 하나님께서 아주 합당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손님을 청할 때 너희를 도로 청할 수 있는 부자는 청하지 말라. 보상을 바라지 말라. 이런 얘기. 조건부로 남에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거저 줘야 합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되고 은총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은총이고 우리가 넘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비록 단간 3빵일지라도 거주할 수 있는 안식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굶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도 주셨고 사랑하는 이웃도 주셨지 않습니까? 친구도 주셨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부족함 없이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직도 나는 못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들지. 창피해서도 못 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하루 한 끼조차 때우기 힘든 정말 내 몸 하나 살기도 어려운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모두 어떤 삶을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모르고 은총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생명 이 성령께서 도우심도 모르고 이것을 다 소멸한 채 우리 뭐 더 가지려는 그런 욕심의 그 향연 속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분열하죠. 갈등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적대시합니다. 끊임없는 위화감만 부채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앞서니까요. 오늘의 선거판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어디 바른 인격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 어디 사람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대통령 하겠다고 그럽니다. 나 정말 옆에 있으면요.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한 방 쥐어 앵기고 싶다고. 제 한 방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제가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심히 마음의 두려움이 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보이시고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언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가늠자가 우리를 향할지 정말 심히 두렵다는 말씀이에요.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눈을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미스바의 대각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각성의 시간을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본문 9절 말씀을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건 뭐야? 돈에 초연하란 말이에요. 예. 물질로부터 자유하라. 오직 너희는 목적이 전도니까 전도만 힘써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 캠핑 다니는 사람 보니까요, 차가 넘칩니다. 우리 이도재 선생님도 아주 캠핑을 좋아합니다. 차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러 나가면은 전도만 해라. 우리 이도재 선생은 캠핑을 가기 때문에 캠핑하러 간 거지만서도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만 힘쓰지 너무 거창스럽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옛말에 황금 흑사심이라, 돈이 많으면은 마음이 검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려말 충신 최영 장군이 뭐라 했냐요? 황금을 보기를 뭐같이 알아? 돌같이 알아. 잘 아시네. 돌같이 해본 분이 있어요? 돌같이 생각해 본 분이 있냐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그거는 칠 가치조차 없다고. 패대기 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돈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좋아하는 듯 하면 횡패를 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의 속성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패대기 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6절에 바울 사도가 뭐랬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 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되겠다. 록펠러가 깨닫기 전에 한창 돈 벌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하느냐고 그랬더니만 록펠러가 조금만 더, just a little, more,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욕심은 자꾸 에스컬레이팅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게 인간이란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을 마실수록 더욱 목말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게요. 여러분, 바닷물 자꾸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단지 그 관리를 맡은 잠깐 동안의 청지기적 삶을 살 뿐이다. 마치 내 것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인생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 착각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인생 착각이, 내가 빠져 있는 인생 착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자본주의에 취해서 이 들뜬 삶,
이 인생 착각의 삶을 살게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제대로 쓸 줄도 모르면서 욕심껏 벌기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폐해를 주느냐 하면은 바로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2개 가지만 틀림없이 하나도 못 가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위해감이 팽배되고 분열되는 악순환만 되풀이할 뿐이다. 여러분,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욕심을 통제하고 삶의 행태를 통제해야 됩니다. 어떤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추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욕심에 들떠있기 때문에. 물질에 초연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삶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초연하라. 저는 제 기억에 아직 한 번도 내가 동료들하고 밥 먹으러 가서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지 않았어. 그냥 내리질러 버리지. 그럴 자신 없으면 밥 먹으러 가지 마세요. 내가 정했으면 내가 한 끼 닭 쏘는 거야. 그런 작은 것에부터 한번 내가 나를 가르치고 깨우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초연하지 않는 삶이, 물질에 초연하지 않는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 전도를 함에 있어서는 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자, 인정에 끌리지 말고 여건이나 환경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목적이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사로운 유무익이나 편하고 불편하거나 환대나 박대 같은 사사로운 것에 개의치 말라.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오직 전도에만 힘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한 제가 공자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공자님 뭐라고 그랬어요? 3번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많을수록 이해관계에 얽히기 쉽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것저것 사사로운 생각에 빠지면 본질을 망각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purpose, priority, passion이라고 이 인생사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선과 차선, 그리고 그 밖에 사사로운 것을 구분할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은 정말 잘 먹고 잘 즐깁니다. ADL 지수가 높아요. 꼭 그래 먹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방송이 전부 다 먹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소비를 부추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이 먹는데 편중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못 먹으면 사람 축에도 안 드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게 나중에 되면은. 그럼 가치관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삶을 맛깔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가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은 생각만 나거든 복을 빌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12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거든 복을 빌어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자, 13절 말씀 봉독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은 그 빈 복,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내게로 온다는 기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하면 물론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유심히 그 사람을 살펴가지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골라 복을 빌면 그 사람의 복이 온전히 내게 오게 되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알겠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척 보면 압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만 골라서 복을 빌면은 온전히 고스란히 그 복이 내 인데 온다 이런 얘기야. 또 성경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래. 즉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겠냐 이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무시할 사람도 없고 무시당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자, 사람 위에 뭐 없고? 함 시작.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가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이 다 죄악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되겠다 이게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을 저놈이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경시해? 얼마나 아버지가 화가 나시겠어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배고프고 병들고 외로운 이른바 작은 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고 반갑게 맞아줬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멍청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뭘 말씀합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작은 자도 내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아 마땅하고 그들의 베푼 사랑이 곧 나 여호와께 베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자에게 이렇게 대한 자에게는 내가 의인이라고 칭하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습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난 대신 남 욕하면 어떻게 돼요? 남 욕하는 사람은 뭐라고? 악한 놈이지 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정을 나누고 작은 물질이라도 나누는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름답고 멋진 사람, 멋진 인생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 앞에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멀지 않아 이 세상을 곧 떠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일이 주어졌고 그 사역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전심전력을 쏟고 또 그것을 할 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하늘나라에 갔으면. 요즘도 잠들기 전에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제가 하늘나라에 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넘어 먼 미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확실하고 확고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려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에 옳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초연한 마음, 세상사를 초월한 마음, 얼마나 여유롭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곧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아니겠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선교 사역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공회를 나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고상하고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매를 맞고도 희죽희죽 웃음에 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친놈 하다 겁을 내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술에 취한 것 같은데 보통 술이 아니고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빚은 그 술을 마신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렇게 멋진 사람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모든 이웃을 위해 복을 빌고 너그럽고 자유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성도로서 높은 긍지를 가지고 높은 사랑으로 아름답고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없어질 신기루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늘나라의 영광, 영화로운 삶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잡아 주시고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